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 분량이 조금 되니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번갈아 읽겠습니다. 7장 24절로 35절까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책에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제를 내 앞에 보내오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어렵다 하되, 거기에 보면 세례가 또 밑에 글자에 혹은 침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니까 이 세례를 그 밑에 있는 침례란 같이 글자가 있기 때문에 침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 비유하건대 사람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완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어디서 제가 영상을 본 것이 나는데 그 학자들이 또 그 완전한 원을 어떻게 그리는 것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 완전히 조금 더 완전하게 원이 되는 것을 그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을 본 적이. 그것도 우리 눈에 볼 때는 완전한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100%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완전하다 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거의 최고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피조물 자체로는 다 완전하죠. 사람은 눈, 코, 입, 이건 완전한 사람 맞죠? 그런데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야 절대자가 맞다. 참신이 맞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도 신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저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이제 이야기지만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옛날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조상한테 이제 제사를 많이 하죠. 그럴 때 이제 아기들이 막 아프니까 어떤 무당이 그랬다거나 이제 그런 때 영향을 받아서 노인들이 그런 말 하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면 이 할아버지, 이 죽은 조상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한테 이뻐가지고 만졌다는 거예요. 벌써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아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지? 한번 아기니 저는 어리니까 귀가 솔깃해가지고 무슨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들은 이야기야. 귀신의 손은 가시다. 뭔 소리요? 그런 요즘 사람은 그걸 안 쓰니까 전혀 처음 들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귀신의 손 이때 말하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하죠.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가 너무 이쁘니까 와서 만지는데 그 손이 가시란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왜 그런 말 하느냐. 그래서 그 무당이 와서 굿을 하더라 이 말이지. 굿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아주 어릴 때는 무섭기도 하고요. 내가 모르는 세상이니까
두렵기도 했지만 조금 더 나이 먹고 난 후에는 또 그런 무당이 점치는 거 보고서 저거 가짜 같아. 있기는 뭐가 있어. 귀신이 어디 세상에. 제가 한 중학교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집이 또 어려워가지고 또 한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굿을 크게 했거든요. 그때 굿에는 뭐 돈을 지금도 엄청나게 큰 굿에 돈을 많이 다 빚을 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릴 때는 그런가 하고 저도 모르게 막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크고 나니까 중학생 되는데 우리 집에 또 굿을 크게 하는데 그때는 제가 좀 머리가 컸죠. 제가 볼 때 이 가짜다. 왜? 귀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저 돈이면 우리가 고기를 사 먹어도 아이고야 며칠을 먹겠다. 야,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럴 때 이제 굿을 하고 방에서 굿을 하고 난 후에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방에서 크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에 나와서 한 사람 와서 북을 계속 쳐주고 이 사람 막 춤을 추고 막 흔들고 그 다음에 대나무를 막 흔들고 그 다음에 입에다가 물을 넣고서 물을 푹 뿜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나와서 귀신을 이제 쫓는 그죠? 귀신을 쫓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있는 북칼 들고 와서 마당에다가 칼을 콱 던지니까 칼이 콱콱 꽂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이 튕겨져 나가서 안 꽂히니까 이 무당 아줌마가 얼굴이 막 안색이 노래지. 왜? 칼이 한 방에 딱 꽂혀야 되는데 튕겨 나가니까 또 튕겨. 그 속으로 제가 중학생 아줌마 거기는 밑에 바위 있어. 저쪽으로 던져야 돼. 저 엉터리네. 왜? 거기 안 꽂힌 줄 그것도 안 보여? 저쪽으로 던져야지. 그때 지금도 기억이 한 50년 전이잖아요. 저 가짜다 저거. 왜? 번번이 얘기 듣더니 계속 이게 안 꽂히니까 이 아줌마가 나중에 막 갈등을 해서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북치는 남자가 이렇게 눈짓을 하니까 저쪽에다 칵 꽂아서 그다음부터는 막 하더라고요. 그때 제 기억에 저거 가짜다. 물론 그 하나 가지고 진짜다 가짜다 할 수 없지만 근데 제 생각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있을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엉터리잖아요. 만약 신이 있다면 무슨 신이 자기의 손자를 아프게 만들어? 그거 엉터리잖아 그게. 그거 엉터리잖아 그거. 그러니까 신이 있을지라도 그 신은 불완전한 신이다 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다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잘못된 사람도 다시 고쳐주시고 병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이게 완전한 분 맞잖아요. 자기한테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이게 완전한 거잖아. 그러니까 세상에도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런 종교의 책들이 많잖아요. 나름대로 신들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모든 종교의 책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는 보통 상식은 된다. 왜? 거기서 그 책들의 일반 상식으로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죄를 범한 죄인들을 용서하시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그때 전도 받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 질투해서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지금 죽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못에 매달렸으니까 이게 막 이렇게 몸 밑으로 쳐지니까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 가시 멸류관 썼으니까 거기서 아프고 고통 우리가 요만큼 가시 하나만 박혀 아픈데 멸류관을 뺑 뚫려 확 박아버렸으니까 아프고 그 다음에 피가 계속 흐르고 온몸이 채찍 맞았으니까 그 따갑고 거기서 피가 계속 통증이 얼마나 심하고 그 다음에 못이 박혀서 이렇게 얼마나 아프게 그 다음에 밑으로 쳐지니까 숨 못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렇게 한 거니까. 전도받을 때 그런 이야기. 에이,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죽어 하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에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니 그게 불가능이니까. 누가 나한테 뺨 한 대만 쳐도 내가 분해서 못 참는데 누가 나한테 그냥 괜히 욕을 한마디 해도 내가 못 참는데 세상에 자기를 잡아서 매질하고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밑에서 막 조롱하는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니. 이야.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서 속으로 사실이라면 진짜다. 사실이라면 진짜다. 세상사 제가 어린애가 뭐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한 20살 살면서 살아가면 조금씩은 겪어서 알지 않습니까? 예? 나 자신도 겪어봤고 가정에 있는 부모님도 계시고 이웃도 있고 학교 생활도 해봤고 그 정도는 조금 알죠. 그런데 원수를 저렇게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가짜로 소설같이 지어낸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다. 진짜다. 야, 왜 인간은 이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게 침례자 요한, 정확하게 말하면 침례자죠. 원어도 영어도 보면 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보다는 침례자까지 써야 사실 맞죠. 그 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사 김아무개를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은 김아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목사까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침례자까지 해야 돼. 사실 또 아니면 세례자까지 써야만 이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관 이 침례 요한이 자기가 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제자를 보냈어요.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오실 일을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말해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이죠.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니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려 갈 때냐? 당연히 아니죠. 그 다음에 25절에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을 버리고 나간 거죠. 왜 나갔느냐? 그냥 부드러운 옷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 그런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 예, 선지자라면 최고거든요. 사람 중에는 이스라엘인에게 선지자면 최고거든요. 그 당시에 옛날에 왕도 있고 있었지만은 이미 이제 인때는 다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그 로마 황제가 세운 헤롯 왕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때 선지자라면 진짜 구약 때 보면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람 중에는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침례 요한이 선지자가 맞죠. 그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이 그것에 대하여 또 28절 읽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예수께서 침례 요한한테 말씀하실 때 여자가 모든 사람은 다 여자가 낳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여인의 몸에서 낳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때 당연히 예수님은 제외한 것이겠죠. 예수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 빼고 모든 사람 중에는 다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 그러면 어떻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이 이게 틀린 말씀이 아니니까 올바른 말씀이니까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 큰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다윗보다 엘리야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란 거죠. 왜? 일하기로 치면은 침례 요한은 그냥 침례만 준 것밖에 없단 말이죠. 일하기로 치면 엘리야가 월등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치면 아브라함이 더 큰 사람이죠. 왜? 이 요한이 다 아브라함의 다 밑에서 다 태어난 후손이니까 다윗은 또 왕이었단 말이죠. 훨씬 크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봐도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요한보다 더 사실 큰 일을 했다고요. 모세는 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크다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있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 것이 이 사람의 바로 이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미 구약에 예언된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하여도 예언되어 있지만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 이때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메신저입니다.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죠? 선지자들이 구약 때, 이제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죠?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냐? 선지자들이 한 역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 중에 보다도 더 큰 자다 했으니까 그 역할이 뭐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왜 이렇게 이 사람이 큰 사람인가 할 때 당연히 우리가 궁금함이 생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의 해결을 답을 찾을 때 성경을 보면 되겠죠.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없으면 못 찾으면 자꾸 부지런히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베드로 전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자, 1장. 자, 보십시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비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이에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또 이미 자기 이전의 선지자들도 이미 많았으니까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구약에 보면 눈만 감으면 보이고 꿈만 꿔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 중에는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도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항상 시간이 있을 때는 성경을 자꾸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어떻게 하냐? 구원을 어떻게 베푸는 하나님인데 시편에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날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어느 시에 읽었던 그 11절에 나오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후에 받을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행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항상 이렇게 살펴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또 누구를.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누가 이분이냐? 또 어느 때 이분이 오시느냐? 그 때와 그러니까 누군지를 항상 연구했다 이 말이죠. 그 침례 요한도 똑같이 이제 지금 이때 예수님이 막 병을 고치고 하시니까 때는 이제 지금인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맞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가서 전해주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뜬다 하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다도 맞지만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니까 맞다. 이분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맞다는 거죠. 자, 성경을 또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바로 찾기 쉽게 그 앞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전서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자,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문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 성경에 나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하여도 말씀할 수 있고 왕들 통하여 말씀할 수 있는데 왕들 중에도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이때 여러 모양은 음성이 직접 들리기도 하고 환상이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니까 딱 아는 거죠.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리고 유대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통해서, 누구? 선지자.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 2절은 더 분명하죠. 2절은 더 분명합니다. 이 로마서 1장 2절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비슷하게 더 분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한 절이요, 사실 신구약을 다 모아놓은 것 똑같습니다. 구약 신약을, 구약과 신약을 이 로마서 1장 2절 한 절 속에 다 구약과 신약을 줄이고 한 줄로 딱 표현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서 1장 2절 말하면 됩니다. 한 줄 표현할 수 있는데 내 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말보다는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읽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누굴 통해? 주의 종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오 장 39절입니다. 그 앞에 침례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제일 큰 자라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더욱더 의지할 수도 있겠죠. 그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35절 36절 시작. 요한을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예수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 줄 두 줄 띄고 39절입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예. 자, 지금 제가 몇 절 찾았는데 다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도 그랬고 성경을 연구를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연구소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에 연구원들이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다 모아놓고서 자꾸 연구하게 더 좋은 것을 어려운 문제를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연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또 이렇게 새로운 약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제약회사에서 연구원들이 밤낮을 그 연구를 그렇게 더 사람의 몸에 그 암병 같은 것을 고치는 약을 더 개발하려고 그렇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원들이 지금 얼마나 머리 제일 좋은 사람들이 각 방면을 막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인간에게 이 좋은 것이 있어도 영생은 못 주는데 영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것이라서 이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영생이 있는 줄 알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도 많았을 거단 말이죠. 그들도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그러니까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저도 뭐 불경 등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도와준 어떤 어른들도 이 책이 영생 준다고는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바르게 교훈해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준다,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영생을 준다고 이 책은 영생을 주는 책이니까 열심히 읽어,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순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인 거야. 아니, 책은 다 경전 똑같은데 다 자기 종교가 최고라고 다 자랑하기 마련인데 무슨 성경을 책만 기독교인들은 꼭 뭐 독선적으로 그 책 그것만 영생을 준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책도 저 책도 저 책도 저 책도 인간의 어떤 선에 대해서 말해주고 인간의 어떤 평화와 그 다음에 수양과 인간이 사람됨에 대하여 이런 책은 책에서 이야기해줘도 영생 준다는 책은 나는 못 들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 가짜다 말하거나 아니면 이거 진짜예요. 진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도 저희 형이 저를 전도했는데 엄청나게 3시간 이상 동안 아주, 형은 간절하게 저한테 복음을 전했고 저는 그냥 막 그렇게 괜히 그렇게 기독교인이 그렇게 밉대요? 그런 게 있으세요? 불신자가 믿은 경우는 기독교인이 그냥 꼴보기 싫더만요.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주일날에, 지금은 그때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성경책에 옆에 보면 빨간 색깔, 빨간 게 끼고 막 교회 가는데, 아니 저는 그 모습들이 너무 그냥 꼴보기 싫더라고 그래. 기독교 저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것 없이 믿더라 이 말이죠. 근데 내 친형이 어느 날 예수 믿쟁이가 돼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것도 내가 지금 속에서 10분이 나는데 또 나보고 믿으래. 그래서 제가 3시간 반 동안 형은 저보고 울먹이면서 얘 믿어야 산다 그러고, 저는 욕을 엄청 바로 친형한테 욕을, 제가 알고 있는 욕이란 욕을 그때 엄청 해서 욕을 한 1000개, 10,000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은, 제가 아는 형은 이렇게 말하면 막 같이 싸우는 형인데 내가 3시간 반 동안 욕을 해도 형이 눈썹 하나 들죠. 내가 아는 형은 아니야, 같이 내 이놈 자식아, 네가 나한테 형 보고 욕을 해 이놈의 자식아, 이게 우리 형인데 왜? 어릴 때부터 내가 형과 내가 종족이 싸웠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해도 가만히 있고 반대로 막 눈물까지 이렇게 맺히면서 예수 믿어야 산다, 나도 예수 믿지 않았다, 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정말 있더라, 이랬던 거예요. 그럴 때 전해주는데 제가 3시간 반 동안 싸우면서 3시간 반쯤 지나니까 속에서 든 생각, 형한테는 절대 제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속에서 든 생각이 뭐냐니, 우리 형이 눈을 쫙 쳐다보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내가 볼 때 이건 미친 사람이야. 이게 없는 신이 있다고 예수쟁이가 되고 속은 거니까. 지금 우리 형이 지금 눈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눈을 보고 이야기할 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처음 내 느낌에. 이 제정신이 아니요. 왜? 없는 예수가 있다고 저렇게 우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쳐다보는데 3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내가 막 얼굴이 안 봐도 내 얼굴이 막 미친 사람 같이 되는 것 같고, 형은 눈이 정상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지금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왜? 없는 거니까. 예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때 제 말. 예수가 있으면 안 돼. 왜? 있으면 이게 다 엉터리니까. 내가 배운 거 다 이거 가짜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책도 읽어봤는데 예수가 없어야 이게 맞는 거야. 왜? 그래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게 제대로 된 거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다고 다 배웠는데 예수가 있으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엉터리야.
엉터리 아니에요 이게. 이야, 그 인정하기 진짜 싫더라고요. 그런데 3시간 반 동안 이야기하는 우리 형 눈을 쳐다보는데 속에서 드는 생각이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이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나는 체험 못했지만 형은 그 사이에 나중에 보니 예수 믿은 지 그때 한 8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좋다. 계속 싸우기 어려워가지고 1년만 내가 교회 나가볼게. 1년 동안에 내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가는데 52번 아니야. 그때도 하나님 없으면 내 평생에 다시는 나한테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라. 우리 형이 오케이. 그래서 교회 나간 거잖아요. 우리 형 그때 얼굴에 약간 미소가 확 스쳐갑니다. 1년 안 걸린다 그 뜻이었어요. 근데 1년 이 이야기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다음에 하기로. 그날 제가 예수 만났습니다. 1년은 뭐 1년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날 예수 만나가지고요. 와, 그 충격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우가 하나님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그 후에 또 형이 그때 학생이고 저도 막 대학생이 되려고 할 때거든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대학생들은 4년 동안에 책과 가까우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란 거야. 성경 많이 읽어.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자기도 벌써 1년 동안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지금 8개월째인데 벌써 성경을 한 몇십 번 읽었다는 거예요. 뭐? 이미 공부 다 하면서. 저는 그때는 안 했지만 그 후에 저도 1년 동안에 성경을 30번 읽었습니다. 신구약 전체요. 신약 말고요. 이 지금 얼마나 두꺼운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나갈 때 성경 백독한 사람들 무지 많았습니다. 신구약 전체 백독이요. 신약만 백독 아니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일단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설교해 주면은 은혜를 받고, 그런데 설교를 들어가는데 설교가 성경을 얘기해 주지 않아. 그러면 성경 백독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성경을 말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 왜? 성경에는 저런 내용이 없는 거니까. 왜냐하니 그것이 아무리 철학이고 아무리 철학도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철학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와 바르게 사는 것은 도와줄지 몰라도 영생은 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을 주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잖아요. 그 메시아를 바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 아니야. 여자가 나중에 제일 큰 자예요. 왜냐? 또 보십시오. 지금 요한복음 펴놓으셨나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6절 읽겠습니다. 자,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건너뛰고요.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자,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거늘.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몇 절을 건너뛰고요. 자, 보십시오. 자, 성경 또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56절이요. 5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벚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벌써 오래전에 죽었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 비유하실 때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 앞에서 구걸도 하던 사람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게 됐는데
부자는 북극 가운데 저 세상 가지고 고생하고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죽고 난 후에 믿음으로 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제일 큰 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에서 죽은 사람인데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장래 볼 때 뭘 진짜 바라보느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전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의 약속을 다 그들은 구약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장차 나와 내 후손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리라는 약속을 믿은 거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이잖아요. 예수가 오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죠. 이제 신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자기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다시 한번 공중에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을 그렇게 간절히 읽고 믿었던 사람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를 보고서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신약 성경 맨 뒤가 뭐가 나온지 아시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신약을 제대로 열심히 읽고 또 읽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땅에서도 잘 되고요. 그런데 그 예수가 우리 데리고 천국으로 가려고 우리 데리러 속히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맨 뒤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왜 여자 난 중에 제일 큰 자이냐? 예수님을 바로 속였다.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까지요. 말씀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이에 8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증언하는 말로 인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그 요한이 침례 요한이 바로 그 뒤에 1장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29절입니다. 2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그 다음이 34절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 이에 왜냐니 이분이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뭐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그 믿거나 말거나 얘기. 옛날 분들은 글자를 못 배웠으니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모르니까 그 편지 속에 이를테면은 아주 불행한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멀리 자녀들이 멀리 가 있고 그 다음에 전화가 거의 없었고 편지로 연락하면 뭐 몇 주 만에 오고 이럴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시골에 노인이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자기의 아들 딸이 먼 타국에 가 있는데 잘못됐다는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읽으니까 그냥 집에다 방에다 한쪽에다 놔뒀다는 거지. 나중에 누가 와서 읽었더니 글쎄 아들 딸에게 큰일이 났다는 거지. 그때 알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읽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한테 엄청나게 복근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신데도 몰라보니까 나사렛 사람도 몰라봤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몰라봤고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봐야 예수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침례 요한이 한 것이 제일 큰 일이 뭐냐?
예수를 난 모친도 같이 산 동생들도 아무도 모를 때 그 침례 요한이 이분이 예수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요한의 제자들도 두 사람이 예수께로 가더란 거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야.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가 됐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형제단 말이에요. 그 안드레가 또 자기 형제한테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해주는 사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자, 침례 요한이 한 일이 뭐냐니 예수가, 이분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 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12제자,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도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증인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나중에 정경을 할 때 신약 성경이 쪽복음으로, 이때 마태복음 하나, 마가복음 하나 이런 식으로 복음서가 수백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진짜 가장 바르다 정경이다. 이게 바를 정자 정경에 대해서 그걸 모아놓은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이단 말이죠. 그 많은 것 중에 이것만 이렇게 선택했는데 첫 번째 기준이 예수님이 직접 본 사도들이 기록한 것. 그래야 이게 증거가 참이잖아요. 들은 사람보다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뭐냐니 예수를 보고 목격자들이 사도들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 신약 성경 거의 다가 예수님을 신약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신구약 전부 다 합쳐서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구약 신약 합쳐서 성경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믿는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야만 믿거든요. 근데 저도 옛날에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에 막 훈련할 때 제가 실제로 한 100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에 대해서 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중에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지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자, 스스로 믿은 사람 그 한 1000명 중에 5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전도받은 거였어요. 전도받은 사람 중에 자,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간 사람 80% 손듭니다. 자기가 혼자 믿은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끌려서 예수 믿게 된 거단 말이에요. 나머지 한 20%는 친구들, 길에서 전도받든지 자관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두 명이 이렇게 손든 사람 보고 자기는 전도받은 지 없대. 그럼 어떻게 믿었냐 물어봤더니 크게 소리하시오. 왜? 사람 저 뒤에 있으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데 공짜 성경을 신약만 나눠주길래 받아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다 놔뒀다가 심심해서 성경을 읽다가 재미나서 계속 읽다가 믿었다는 거지. 성경 읽으면 믿음 생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 읽으면 특히 신약 성경 읽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다, 믿음이 더 좋은 믿음 되고 싶다, 신약 성경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바쁘지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도 요즘 뭐 게임도 보겠고 드라마도 보고 시간 사실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 좀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읽으면 믿음 다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기록한 목적이 그거니까. 자, 한 구절만 더 읽고 자, 우리 마치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맨 뒷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20장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예, 예수 믿으면 생명 얻는 거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예수 사실 안 믿는 거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도록 성경을 기록한 것이고, 또 오늘 또 예수 다른 사람에게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태어나서 인간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 멸망당하면 안 되잖아요.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위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니까 태어난 인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영생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생 동안에 제일 가장 크게 훌륭한 일 뭐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야. 내가 스스로 믿었느냐. 나로 예수 믿게 한 사람이 있었어.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도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훌륭한 일이 뭐냐니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예수 믿어 멸망치 않고 생명 얻게 도와줘야 돼. 이게 사랑 아니야. 그런데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이 얻으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믿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한테 욕을 하죠. 그래도 그런 사람 중에 믿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부모님 통해서 태어났지만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를 결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일. 그 사람이 예수 증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 역사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